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삼격으로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지요. 그런 점에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체험을 하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거하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기는 하지만 같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지성소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지성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모이면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거기에서 제한적인 사람들을 만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지자, 왕, 예언자 이들 가운데서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지.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잠깐 말씀하시고 다시 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옛 언약은 끝이 났고 새 언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항상 함께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신자들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주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와 저주에서 살아나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건 새 언약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라 옛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을 때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됐죠.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 안에 그 법을 새기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지.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며칠만 머무르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흥분만을 주시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 보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절대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들조차도 선지자와 예언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인도하고 지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은 그 이름들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지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요나, 이런 사람들,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 빼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독점적으로 취함으로 그것을 위계질서를 삼고 권력을 삼고 힘을 삼아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려 만들고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독점하여 자기의 권력을 삼고 힘을 삼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말았지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라고 한들 무슨 수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힘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는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요즘에는 예수님의 신부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끝내 못 살았다. 오히려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혼자만의 힘과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삼아 신부된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없겠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들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신자들은 우리 안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같이 가기를 힘써야만 하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기를 힘써야 되죠. 내 스스로의 정신력과 내 스스로의 결단과 내 스스로의 힘과 각오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나를 전적으로 이끌고 끌고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맺게 되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믿는 신자들 안에서 맺어 내시려고 하시는 열매들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열매들을 맺도록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권면하고 이끌고 인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를 베푸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 같은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갖게 하시는 성품이고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강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지. 이러한 성품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맺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양분과 실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믿고 환영하는 거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맺게 하시는 이 열매들을 맺으시도록 우리가 받아가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알고 받아들여 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지.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위격이신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죠. 성령님입니다.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 확대 성경을 보면 컴포터라고 말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는 괄호를 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카운슬러, 헬퍼, 인터세서, 애드버킷, 스트렝스너, 앤 스탠바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을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성령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아무도 없이 우리가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해도,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척할지라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와 논의하시고, 우리가 묻고,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분의 뜻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와 논쟁하시며 우리와 얘기하시며 변론하시며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그리고 성령님은 중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최대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 주시지요. 게다가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대기해 주십니다. 스탠바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재밌지. 우리를 위해서 대기해 주시는 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대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없어서 항상 외롭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자가 없어서 항상 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산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오해하고 착각하여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요. 이러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착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망과 오해와 불신과 미혹과 무지함으로 주님을 등지고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알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따라 손에 붙들려 따라가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되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저 영적인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갑자기 무조건 막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게 하셔서 우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압적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실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변증하고 변론하며 하나님께 대들어도 그것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가 주님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지요. 우리로 심히 마음으로 근심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가지고 번민하게 하실지라도 꼭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 정말로 성령님께 따라갈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 주시지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집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감사한 건 떠나지 않아 주신다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시대에 있었기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약시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러워지고 비참해지고 망가지고 부서져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 주시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히 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고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도 성령님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그 도움과 그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받는 거지.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받을까?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납득하고 용인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 가는 거지. 성령님도 그렇고 마귀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저러고 있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겠구나. 저 예수를 팔아서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지만 마귀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고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그의 구원받는 믿음까지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착각과 그의 오해와 그의 무지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상처와 그의 약점을 끊임없이 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기하게 만들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지. 우리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역사들에게 끊임없이 대항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게 하려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성령께 설득당하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그걸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고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끊임없이 더 악한 영의 역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붙드는 거지요. 성령의 권면을 붙드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인정하는 것 밖에는 없지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붙드는 만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외면을 그저 당하게 될 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면 그분은 그냥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막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면 그분은 그저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잘못된 일을 행해도 놔두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요나에게 넌지시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 외면하고 멀리 떠나가는 그를 아버지는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만 매일매일 살아갈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고 긍정하며 청종하고 따라갈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 항상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사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수많은 악한 영들의 유혹에 미혹당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우리 교회도 온전케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환영해야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말씀이 실제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따라 계속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항상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실질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